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주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고 사망 권세의 어둠을 이기시고 무덤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분은 아직도 어두운 분이 계셔서 반대편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충만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충만하세요. 네,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은 고난에 대해서 끝없이 묵상하고 부활은 하루 그냥 딱 이렇게 머무는 즐기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이라고 개인적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세요 하는 것이죠.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것처럼 민망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보기도 싫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결국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했던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예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이라는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풀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중요한 것입니다. 달걀이 맛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 때만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할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 정말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정파가 있었고요, 사두개인들 계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들이 참 많이 다퉜고 또 서기관은 중간에 많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세력이 참 많이 다툼을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신학적인 입장이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냥 부활 논쟁 정도라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본론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왜 책망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질문했겠습니까? 아주 황당한 설정을 먼저 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만 형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생이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몇 형제가 있다 그랬죠? 7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극단적인 설정을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설정은 7째까지 다 형님들이 돌아가시고 마지막 7째가 첫째 형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그리고 나서 자,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신념이 옳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드러내고 싶기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누구의 아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참 곤란하죠. 첫째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니까 첫째 형님의 아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째 그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도 대답하기 곤란한 대답입니다. 사두개인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땅의 영광을 받은 자들 장가가고 시집가리니 없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천국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패러다임이 그곳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37절과 38절을 통해서 덧붙여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앞서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지어낸 상황 설정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이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통해서, 이삭과 했던 언약을 통해서, 야곱과 했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며 또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방금 봤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계속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의미죠.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부활로 동시에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감히 누구도 더 이상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40절에 기록하고 있죠. 더 이상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압도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한 끼어드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들의 관계를 알면 이거는 좀 이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기관이 왜 갑자기 끼어들었을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이 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왜 그들이 칭찬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주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땠다 그랬죠?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시니까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 참 고소하다. 참 잘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끼어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통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리고 왜 책망하셨습니까? 첫째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책망하셨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부활을 믿는 것처럼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탄로난 순간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부활은 있다, 사두개인은 틀렸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덮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깊이 더 보기 위해서는 앞뒤에 있는 문맥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주고 계셨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6절은 제가, 47절은 여러분들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예수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짜됨이 탄로나고 나서 마치 서기관들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와 동시에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40절까지만 봤을 때는 사두개인들이 잘못됐고 서기관들이 옳은 것처럼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누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46절과 47절의 그 내용을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하고 있던 행태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은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고 하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최고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달려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럽다 할지라도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탁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며 그들이 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계층이 고아와 가부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흔적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부활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영원한 세상이 전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만 원하고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들을 짓밟고 재물을 탈취하고 내 배를 채우는 비열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20장 마지막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삶 가운데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굉장히 튼튼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튼튼한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경보가 울립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지진 경보가 울리고 진도 7 이상, 7.5 이 정도의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안전한 건물이라도 그곳에서 대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진이면 잘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행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짜 신앙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서기관들이 정말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부분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있는 척 했을 뿐이고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7절에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날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아감으로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신앙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고 계속 시험에 들고 넘어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고 시험에 들고 아직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 부활의 새 아침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신앙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으며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이 책망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어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